만복의 근원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러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자리에 저희들 주의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조서방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성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들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었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와 시니오이지열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었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베었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지난 한 주간도 무엇보다도 거룩하고 은혜를 누리며 찬송을 한 주를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로 구별하여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며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에는 허물이 많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모든 것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지나간 것은 잊게 하시고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게 하시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로 출발을 하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축하게 하시고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받는 수준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소외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끼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걱정과 근심이 없는 모든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 새롭게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사역자들과 재직들, 또한 말없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주의 종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하시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만의 방법으로 이들에게 축복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또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추운 겨울 교회를 출입하며 심야와 새벽제단에 기도할 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기도의 불이 끄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결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금년의 삶이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던 것과 같이 주님만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말 못할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가 있다면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게 하시고 적은 정성이 오나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준교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 복음 전도와 구제사역에 힘쓰고 하나님의 창조 승리를 실천해가는 복되고 생명이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기는 오늘 단위에서 주님의 교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목사님의 대언하시는 말씀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굳게 지키는 언약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들 말씀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천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리자 사역을 하시는 최대검 김정미 선교사님, 안전하게 사역 잘하게 감당해 하시고 우상문화에 물든 원주민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친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으로 신앙의 눈에 맞게 교회 학교를 지도하시는 두 분의 전사님, 아이들이 좋아하는 전사님 되게 하시고 사역 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성령에게 감동이 되어서 드리는 찬양으로 온 교회의 영광이 넘치기를 원합나이다.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맡겨진 직무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원의 헌신으로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는 은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봉사를 통해 천국 창고의 보화를 쌓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모든 예배를 수고하시는 우리 방송실과 안내자, 흥금위원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우리 수준교회 성도들 주님 친히 기억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그
네, 오늘도 주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왜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무서워했을 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요구했을 때 오라고 명령하자마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 물러서 주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주님은 오병이어로서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여주셨을까요? 왜 주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오늘 본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접한 예수님은 조용하고 한적한 들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들은 군중들은 주님께서 계신 베세다 광야로 몰려듭니다. 그들을 바라보시고 주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천국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모두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습니다. 배고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형편을 아시고 오병이어로서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무리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고자 원했던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조용하게 뿌리치시고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시고 나신 뒤에 홀로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 말씀 오늘 22절과 23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에게 위기가 닥칩니다. 24절에 보니까 바람이 그 서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들은 자의적으로 배를 타고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고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쳤다는 문제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그들의 삶 속에 현실적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신앙을 이해할 때 나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했을 때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부딪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신앙적인 원리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해도 어려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형통하게 살아갈 수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아니했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잘했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도 아니 되겠지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말씀대로 충실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애썼고 그렇게 살아왔음에 불구하고 나에게 예기치 못한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그런 문제를 충분히 해결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가? 분명히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부딪혔을 때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사건에 일어났던 장소와 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는 분명히 바다 위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속입니다. 시간은 밤 사경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깜깜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설상갈상으로 바람이 불어 물결이 넘실댑니다. 그런 다 바다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 속에 고난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바다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상당히 힘들고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음을 여기서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한계를 느끼지 아니했더라면 고난의 문제가 이들에게 고난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가 고난으로 그 마음속에 다가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아니면 더 많은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심적인 불안이 그들의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이 고난의 현장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주님이 찾으신 시점은 인간이 한계를 느낄 때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는 인간이 그 한계 자체를 한계로 느끼는 자에게 대체적으로 찾아오시는데, 한계를 한계로 느끼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런 한계로 느껴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신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한계로 인정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그분이 나에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의도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이런 한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는 바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여러분? 바로 내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를 한계로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한계란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자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는 어떤 가치나 능력이나 자격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바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자입니다. 진실한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그의 모든 삶 전 영역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며 삽니다. 그래서 사사건건 주님께서 그 일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라고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까지라도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합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고, 인간의 한계 자체를 생활 속에서 그는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보면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의 성경에서 발견되어진 인간 실존에 대한 정의는 참으로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어떤 의의가 내 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기 발견이죠. 즉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랬던 것입니다. 선을 행할 만한 의의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날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랑과 싸우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승리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이 힘으로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먹은 대로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도 자기 스스로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마저도 자기가 하고자 원한 대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윗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사실 자체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자는 자신의 삶 속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한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도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사는 성도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유령인 줄 알고 굉장히 놀랍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수하며 소리에 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놀랍니까 여러분?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이곳까지 주님이 오시려고 기대하지 아니했고 몰랐습니다. 그의 삶의 영역과 주님의 삶의 영역이 그들은 다른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유령인 것처럼 여겨서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의 영역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숨을 쉬고 있는 전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역을 스스로 우리는 제한시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왜 주님은 여기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소개합니까?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난이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안심하라는 말씀 어떤 의미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은 사람이지만 나의 피조물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 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소리입니다. 이 난이라는 말씀 바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씁니다. 이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처음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이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여호와라고 당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합니다.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셨던 나다는 이 말씀, 주님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보혜사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주님은 자신의 신분을 제자들에게 밝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너희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이냐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들도 믿었지만 우리 역시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왜 주님께서 이 고난의 현장에 주님께 친히 제자들을 찾으셨는가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들의 고난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증명시키기 위한 목적이 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고 주님께 가까이 접근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가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손을 나에게 댔다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나는 알고 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밀고 당기고 하면서 주님의 옷깃을 스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거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주님의 옷깃을 스킨 자들, 그런 결코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먼 훗날 그들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아우성 칠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곳에 한 여인만은 주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수천 수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라지만 특별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수영교회 교인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주 되심,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 앞에 나타난 유령이라고 여기던 분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는, 주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명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고 명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라라고 명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더냐 이 말씀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선지자도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아닙니다. 같은 동업자도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오늘 누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냐는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은 바로 현실이고 능력 자체였습니다.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셨을 때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38년 병자는 그 자리에 벌떡 일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렛 무덤가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은 능력이며 말씀은 현실인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능력되어서 나의 인생의 삶 속에 이런 놀란 주님 주시는 놀란 표적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바다에 내딛습니다. 말씀된 순종의 결과이지.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엄청난 영적 경험을 했었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세계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그는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물 위로 걷는 경험입니다. 그러다가 중간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지만 서서히 걸어가던 그 발이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 베드로는 걸어가다가 물속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개구리 한 마리가 우물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까 학 한 마리가 고상하게 창공을 날고 있는,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한번 날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개구리가 학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도 한번 하늘 날게 해달라. 학은 그 말을 듣고 개구리의 요청에 응해주기 위해서 심사숙고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학은 어느 날 날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뭇가지 입에 물었습니다. 끝에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 있는 곳에 갔습니다. 날개 줄 테니까 너는, 내가 이 끝에 내가 입을 가지고 물고 있을 때 너는 저 끝에 입을 물고 같이 날자. 그래서 개구리는 나무가지를 물었습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늘 월월 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개구리를 바라보니 동료 개구리가 지금 창공을 날고 있는 거에 얼마나 부러웠던지.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운아가 되었냐고. 누가 그 막대기를 내 입에 물려주더냐고. 그런 아이디어,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이 개구리가 하는 말, 내가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막대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대요. 내가 아니죠, 여러분. 왜 잘 그러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집니까? 성경은 30절 말씀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바다 위를 자신에게 거닐 때는 바람이 불지 아니했고, 빠질 때만 여러분 바람이 불었습니까? 무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에 대한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물 위를 걷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 물 위로 걷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던 자기 자신이 명령하신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인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분은 뒷전이고 은혜 받은 내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더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안에 주님에 대한 시선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모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말씀합니다. 예배 속에 우리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찬양 속에도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섬길 때도 주님만 바라보기입니다. 누가 나의 만남 속에서도 주님만 여러분의 영원한 마음속에 영혼의 눈이 열렸어 주님이 보여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아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친 영혼 그 손을 잡아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구원하셔서 함께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주님이 함께 계심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많은 것도 축복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건강도 축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공도 축복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시며 바람이 그쳤더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는 일제히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달을 정할 때 마음의 움직임이나 자연 또는 풍경의 변화를 보고 달을 정하죠. 물론 부족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어느 부족은 이를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마음 깊은 곳에 머무는 달,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1월이에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영혼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기를 바랍니다. 제들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보혜사이시며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받은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감격 어린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받았기에 드릴 수밖에 없었고 입었기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밖에 없었음을 이 시간에 물질과 함께 고백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기뻐 흠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교회 건축 헌금도
또 성교 예물도 미랄의 헌금도 일천번제도 아낌없이 주님의 제단 앞에 쏟아붓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훗날 우리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썼느냐고 나에게 회개할 그날, 우리가 주님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이 아름다운 물질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 위에 의의 밀관, 생명의 밀관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바친 주에게 한 정도 이 아름다운 헌신을 잊지 말아주시옵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어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어려움당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내 모든 삶이 복덩이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래의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아름다운 영혼들 주의 품에 안아 주시옵시고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복의 그늘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물결이 쓸래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 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며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역에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내게여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가지하며 저 소망의 나라를 이루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참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여전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이 신앙이 쑥쑥 성장될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사기제작 대학반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 남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길 바라고 환경부 주체로서 오늘 교회 주위에 있는 환경 정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임인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환경부장과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생의 동계 수련회 중에 잘 마친 거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를 당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를 또 장학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 달에 한 번씩 구역별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시면 여러분 앞에 내가 몇 구역인지 오늘 나가시면서 교회 요람을 하나씩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소규모로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를 다 가져가시고요. 내가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지 하시고 우리 구역장과 교구장님이 누구신가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 목에 이름표가 아마 걸려져 있을 거예요. 오실 때 다 구역장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름표 달기를 합니다.
저기 보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인데 이런 교인들 이름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식구들 이름 모르는 사람 계세요? 이름을 다 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친교도 나누기 위함이니까 이런 구역이 어디에 배정되어 있는 걸 보시고 거기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이런 교부장님들이 이번에 이 목에다가 이름표를 다 달아줄 겁니다. 예. 아유 거추장스럽게 신앙은 가끔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기도 합니다. 꼭 순종하시고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구장님들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찬양대원이 돼가지고 하지 못하시는 교구장님들은 책임 있는 분들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서 오시는 분들 내 식구다 바로 목에 달아주시고 우리 구역이 어디 있으니 거기 가서 앉으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2월 봉사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질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충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년 정속식당 봉사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시면서 천조 규모의 미래 성장 산업 원전 해체 기술 종합 연구센터를 울산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서명 운동을 벌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는데 우리만 잘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다 잘 살아야지. 서명해 달라고 말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 가시면서 서명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가족 한영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서건준 우리 성도님과 재경자 우리 주사님 우리 두 분이시네요. 우리 세 가지 간증하겠습니다. 21구역입니다. 우리 이 교구입니다. 다 나와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들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우리 크게 부릅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좀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MD 하신 분 우리 서건준 우리 성도님 우리 장희아 주사님 5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영희 권사님이 직접 또 MD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시간 천국을 바라보게 도와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을 가슴 안게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들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 형제가 되어서 한 자매가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래 머리 위에 두 손으로 복 내려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는 이래 거룩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 때마다 우리 곁에서 눈물을 씻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아플 때마다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영혼을 위해 수고한 아름다운 영혼들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그들의 모든 삶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퇴장하겠습니다. 선물 전달해 주셔야겠네요. 미안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네,
자, 우리 부역장님들 손 잡으시고, 손 잡으시고, 네, 이제 퇴장하겠습니다. 우리 반갑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우리 인사 나눌까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십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불러야 될 노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습니다.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교회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날 순결하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염악한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노새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